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함께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던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에는 사람을 극히 조심하고 사람의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라. 사람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미혹받고 유혹을 당하지 않게 스스로 힘을 써야 된다 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22절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잠언에서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래서 계속해서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은 곧 힘인 것입니다. 반복에는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주의 계명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거기에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고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 반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쫓아가고 또 여자는 남자를 쫓아가고 또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인기를 받기 원하고 또 사람이 누구보다도 사람을 열렬히 높이고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또 우리에게 위인이 나오고 성인 군자가 나오고 또 안 좋게는 사이비 교주가 나오고 사람 우상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곧 사람이 그렇게도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히 사람을 조심하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 휘둘리고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서 미혹을 받고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에서 우리를 지키느냐? 사람 때문에 주님 잃지 않도록 사람 좋아해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우리를 지키느냐? 그것이 이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곧 주의 명령과 법을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를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사람에게 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끌게 하면 안 되고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도 메어서 그것을 늘 묵상해라. 그것이 네가 날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잘 때에도 우리가 참으로 주의 보호가 필요한데 잘 때 우리는 모든 의식을 놓아버리고 모든 이제 우리의 파수꾼이 없어지고 잘 때에 그만 우리 내가 그만 무장 해제되는 것이 곧 잘 때인 것이. 그러니까 잘 때에 특히 꿈으로든지 여러 가지로 악령이 많이 우리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하며 또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과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법 또 주님의 훈계가 곧 우리를 이끌도록 하면은 그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래서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래서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또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지만 또한 주님의 뜻은요. 주님의
그 말씀에서 또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을 또 사랑을 하면서 또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을 또 사랑을 하되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그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분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군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그래서요, 우리를 지키려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와 똑같이요, 사람을 분별할 때도요, 사람의 말을 보아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서 그 사람의 말을 분별해서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말싸움인 것이, 말싸움. 말의 문제다. 말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이 그렇게, 말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요, 25절에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운 음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자, 그런데요, 그 말을 분별하지 않고 말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요, 그만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눈꺼풀을 보면요, 반드시 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도 그렇고 모든 그 사람 일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 또 우리를 이상한 이단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어떻게 사기치려고 안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그 사람을 조심하는 데 있어서요, 아름다움을 보고 벌써 눈꺼풀을 보고 그렇게 하면 벌써 거기에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과 그 눈꺼풀을 보지 말고 그 말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사람의 말을 분별을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그래서요, 이제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저와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기이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하지만 그 말을 분별하지 않고 그만 아름다움과 그 눈꺼풀과 그들의 그 달콤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유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정과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보시오, 우리가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요,
그 좋은 것을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죠. 아,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내가 가보니까 그거 가볼만 하더라. 우리는요, 또 좋은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같이 이렇게 거기에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악한 것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도요, 절대 혼자 악으로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망한다는 것이에요. 같이 거기에서 그만 물들게 하고 같이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망하든지 지옥에 빠지든지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또 악한 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래서요, 사람의 미혹에 빠지면 모두 다 이런 것입니다. 또 27절 28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화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미리 조심하고 분별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고 숯불을 밟고 있는데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조심을 하고 섣불리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특히 우리 불신자들을 만날 때는 특별한 그 경우 빼고는요, 우리가 전도하려는 목적 외에는요, 불신자들 만나면은 안 좋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고 무슨 우리도 사물을 보려고 불신자들을 만날 때도 그때도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중심 삼아서 우리는요 불신자를 만나고 또 불신자와는 절대 같이 멍해를 하지 말라. 무슨 결혼을 한다든지 불신자와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불신자들과 같이 무슨 일들을 꾀하지 말아라.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되도록이면은 미리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도 남의 아내가 통관하는 애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벌써 만졌다가는 벌써 간통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벌써 좀 가까이 하고 벌써 그 사람에게 어떤 접촉이 있으면요,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생각보다 우리는요 정말로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삼가 사람을 조심을 하고 그 분별을 하고, 불신자들은 전도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경우 말고는 가까이 하지 말고 만나지 말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이 불신자들과 직장 생활하고 그 접촉을 해야 되고 할 때는요 언제든지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까, 전도 대상자들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항상
중심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식당 같은 데를 갈 때도 불신자인지 불신자가 아닌지 모르고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가면은 그때에도 우리 중심에는 혹시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게 미리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30절 31절에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며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주게 되리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보십시오. 사람이요, 연약하고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와 같이요, 도둑이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을 하면요, 그를 멸시는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사람도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 이해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로 굴뚝 같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또 마귀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죄 속에 있고 우리가 날 때부터 벌써 깊은 우리 속에 그 아간의 죄 같은 나도 알지 못한 내 죄들이 수도 없이 우리 속에서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요, 너희가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제자들의 사정을 보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죄는 죄라는 것이에요.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과 그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느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7배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고 그 죄에 대한 그 벌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는 죄인 것이에요. 어쨌든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하지만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느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너무도 많다. 사람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러니까 32절에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그 여자 간통한 여자의 본래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주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때문에 자기 영혼도 망하고 그러면 같이 간통 즐긴 그 여자도 망하고 그런데 간통 즐긴 그 여자의 남편도 또 망하게 하고 전부 다 같이 멸망으로 빠져가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죄다. 그게 가늠하는 것 말고 남자가 여자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 말고도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와 같이 다 낭패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 사람 때문에 자기 영혼을 잃고 그 사람도 잃고 또 제3자도 잃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도 잃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요,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또 특별하게요,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믿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잃고 그 사람도 망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 그러니까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얽매이고 사람의 유혹을 당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면 주님의 제자 될 수 없다. 그리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는 다 같이 믿는 처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로운데요, 같이 믿는 같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서로를 잘못하면은요 크게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아주 새벽에 오셨을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미련한 처녀들이 허둥지둥하면서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못 준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비유로서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나누어 주고 싶어도 믿음 못 나눠준다는 것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들이 있겠느냐,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 모자라서 난리 난다. 근데 믿음 나눠주고 싶어도 내 자식이라서, 같은 교우라서, 내 남편, 내 부인이라서, 내 친구라서, 내 믿음의 같은 교회 동료라도 믿음 못 준다 그러면 믿음 나눠줄 수 없다. 그것을 말하지만요, 이제 비유적으로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좀 기름 나눠달라 해서요, 미련한 그 처녀들에게 지혜로운 처녀들이요 기름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을 나누어 줬으면요, 둘 다 모자라가지고요 미련한 처녀들도 망하고
지혜로운 처녀들, 기름 준비한 처녀들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너희 사라.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사람의 그때에 얼마나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되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른다고 말이에요. 잘못하면요, 같이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 망치고 그만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라도 극히 조심하고 신앙에 있어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고, 그 주의 말씀에서 반대되는 집안 식구의 어떤 말이라도 그것은 다 원수의 말이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요,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같은 데 보면요,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같은 데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형제가 형제를 그 환난으로 넘기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주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인 것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벌써 집안에서부터, 집의 가족들에부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해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 때가 온다. 그것이 언제냐? 그것이 예수님 재림할 그 직전의 시기 끝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끝날에는요, 이 말은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누구도 믿으면 안 되고, 교회 사람들도 믿으면 안 되고, 집안 식구들도 믿으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이 믿으면 안 되고, 절대 사람은 믿지 말아라. 그래서요,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주시는 진리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민족 어느 때든지 분리될 때 있나니, 그 찬송과 같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나라가 쪼개지더라도, 민족이 쪼개지더라도, 가족이 쪼개지더라도, 교회가 다 분리되고 절단 나더라도, 자기 혼자만 남더라도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돼
결단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더라도 그 속에 이제 두 사람이 갈라져서 나 혼자 서야 할 때 있더라도 주님 편에 설 각오해야 되는, 그렇게까지요 예리한 말씀의 칼날로 쪼개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때다. 그만큼 사람을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곧 내가 사는 길이며 결국에는 그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살고 생명의로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이 곧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친구나 친척이나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그 길이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